제가 교재 55쪽을 읽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 신앙인과 형식적인 신앙인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참 신앙인에 대하여는 대적들을 향한 보응과 보호를 약속하시고 앞으로 누리게 될 희락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신앙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불심판을 받을 것이며 반면 이방인들은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구별을 경고하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66장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이사야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이어지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두 나라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행복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스스로도 그 마음에 심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과 고통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소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책망하며 그 말을, 하나님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또 예물을 드리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율배발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서 그 행동은 여호와의 전을 찾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사야 66장에 계속 반복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 오늘 이사야 66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무용담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없고 실행될 수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또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선포됐을 때 우리가 두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심령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신일의 공동체에서, 이 땅의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예배를 본다는 것도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만나 드리는 것이고 내가 물질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린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는 3절을 보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와 예물은 이렇게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기도회,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소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66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하리라. 아멘.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일제 탄압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고통받았을 때 가장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남북한이 갈라져서 우리가 가장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던 것, 이사야 선지자가 원했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원했던 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심판과 절망의 메시지를 전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위로고 소망이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엄중한 말씀, 때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이 숨겨져 있는 은혜와 회복의 말씀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훗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고백 앞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한 그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안에 항상 있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안에 항상 있게 하소서입니다. 66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정의 모두가 구원받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후손들,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들의 기도의 제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항상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대로 이끌어 가시고 진행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벽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풍요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투는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현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 이끌어내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게 됩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기간 타국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 남은 자들은 그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과도 함께 하셨고 남은 자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러분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 안에 있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평생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저녁 7시에 있는 말씀 사경회에도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하심을 온전히 듣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항상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